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틀면 TV가 됐건 라디오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방송의 첫 서두가 코로나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과학자들,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데이터에 오게 되면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신약은 내년 초나 돼야 그게 임상과 더불어 시약이 개발돼 가지고 사람에게 투약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그 결과를 나타낸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단시일 날에 끝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분,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빼앗아버린 그런 현 시간, 그래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가택 연금된 분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파트는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됨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히 공기를 정화시키고 흐르는 물을 정화시키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부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바로 신천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바로 이단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난 부분으로 그들이 이제는 다른 전략으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움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꼼짝 못한다는 부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태원에서 일어난 바로 일들, 국민일보에 자세히 나왔어요. 방송 매체, 인터넷 신문, 지상 신문 가운데 특별히 바로 이 이태원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저 한잔하고 춤추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3주년 축하 파티가 기념식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파트가 5,7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부분,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폄훼한 게 아니고 성소수자랄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바로 지난번에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파트처럼 전국에 모여들어서 했던 부분들,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짜는 가운데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은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만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을 떠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2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시약이 없어가지고 검사도 못한 나라가 수두룩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무료로 바로 시약이 투약해서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하나님 생각해도 감사한 부분. 6.25 동란 후에 제때에 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전국 교회가
대한민국 바로 정부에 모든 협조하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세일 리더를 모아놓고 바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어떤 방편으로도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거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한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이 제일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주간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영원한 스승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준 것은 세상 말을 하면 존중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받고 한 공동체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계심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바로 여기 7절 말씀, 8절 말씀을 종합한 가운데에 제자란 말씀, 그런데 여기 7절, 8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 기도적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로 기도의 열매를 주겠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의 축복,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란 말의 의미, 마데테스란 이 용어를 쓰는데 이 제자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도란 뜻입니다. 생도. 또 하나는 추종자란 뜻입니다. 이게 추종자란 뜻. 여러분, 이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유병헌 증언인데 유병헌을 추종했던 그 이단들은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문성명 씨 통일교가 쉽게 말하면 문성명 지금 없을 줄 아는데 그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통일교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 교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선명 씨 아내가 한학자인데 아들과 같이 함께 가정 교회란 그런 타이틀로 이단 일을 하다가 이제는 또 마음이 안 맞아, 그죠? 아들도 하나의 협회를 만들고 그의 부인 한학자 씨는 하늘 부모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이단들은 한 번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나오는데 궁극적 목표는 이단은 이단을 또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있는데 그의 주 안점이 박태선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박태선 씨. 그게 조금씩만 변형돼 가지고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변형된 것처럼 이단들도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지상 천국을 강조한 부분들. 그래서 바로 이만희는 바로 스승이요, 그리고 영의 아버지요, 별 이야기를 다 씁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추종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스승의 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되게. 조건 몇 가지가.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 지긋한 사람은 잡아오지 말라. 왜 잡아오지 말라? 쓸모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부르는 자기들 나름대로 찬송가가 전부 다 박태선 씨가 작사 작곡했던 걸 바꿔가지고 전부 거기다 이만희를 집어넣고 영의 부모 해가지고 가사 보세요. 기가 안 차지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나이가 많으면 제자가 못 되고 많은 재산이 없으면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인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은 희생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 지는 바로 희생을 각오하라. 조건 1호예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을 내려놓아라. 무슨 말이냐? 사랑을 내려놓는 이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을 베푸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으로는 사랑을 내려놓아라. 마태복음 7장, 8장, 9장 쭉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여러 각도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4장 쭉 오게 되면은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아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얽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까지 쭉 결정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날 마지막 파트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의미 있는 말씀은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인간적인 사랑을 내놓았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피땀 흘리면서 모인 물질이고 집이고 이렇게 쉽게 하면 소유권인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이 말을 정말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이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날짜요 시간이요 모릅니다.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것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참된 제자는 중심이 부모로부터 흐른 어떤 배경이 아니고 목사로부터 흐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희생을 각오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말씀 안에 거한 자를 예수 제자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할 바로 사역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사역을 하냐고요? 어떤 임무를 하냐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사이 봐봐요. 수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서로가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증인자가 뭡니까? 선서합니다. 유증하지 않겠다는 서약. 만약 유증이 되면은 벌을 받겠다는 쉽게 말하면 서약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임무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30년 준비하고 3년 사역한 동안에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증인 되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제자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의 전달자 사역에 사명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없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가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바로 믿지 않는 이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세례의 원뜻은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죄를 씻은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제자의 급수모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역이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어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사명이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준 특권과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는가?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저희 가정에 좀 물질 좀 몽땅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강남에 아주 오리지널로 좋은 아파트 한 채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게. 시시한 거.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우리 박인자 권사 어디 앉은 계신지 모르지만 몸이 아파 수술 때 딱 울으면서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내 몸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자 봐요. 그러면은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귀신을 내어치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침투한 귀신들이 마귀들에게 마귀만 정리해버리면 날개 닿듯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사업을 망해하는 것도 귀신들의 역사예요. 가족을 병들게 하는 것도 귀신들의 역사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것도 귀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시달리는 것, 마귀에 시달리는 것, 사탄에 시달릴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줄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기 있는 자는 유병원의 제자도 아니에요. 박태선의 제자도 아니에요. 한학자의 제자도 아니야 말들이요. 요 앞에 옛날 건무사 앞에 하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드리는 헌금이 있고 어머니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식교에만 자기들이 많은 아버지 딱 앞에 앉았으면 헌금이 따로 됐답니다. 아버지 헌금, 어머니 헌금이야. 성경 어디 봐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헌금을 따로 내가지. 그런데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야.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이단들이 침탕 붙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 말해도 앞뒤가 안 맞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지식인들 찾아가서 함께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메시지를 넣지 않습니다. 한번 현혹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저에게 악한 영을 물주시는 능력 주신 것, 권능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하니 방해하는 모든 사탄아 당장 물러갈지어다. 그런 권능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부분.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가족과 친지와 내 이웃의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저절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 세 번째 덕입니다. 바로 이단들 써먹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유병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 왜? 과거는 제사장이 선정됐지만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모시는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시는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니까 뭐 황금 열쇠가 아니고요. 풀고 열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땅에서 매여 있는 게 많잖아요.
가족 간에 매일 수도 있고 형제 간에 매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 매일 수도 있고 교우 안에 매인 것들을 풀지 않으면 기도가 열리지 않는 부분이죠. 천국의 문을 열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축복과 특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부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또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가장 초안점은 생명의 빛, 바로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 주님을 따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축복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한 어떤 사람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참된 제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중간 파트죠. 제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참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들어가다가도 축복받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움츠렸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참단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과 우리의 피를 채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 줄 알고 기쁨으로 이 사역에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자는 생도입니다. 제자는 추종자입니다. 우리가 추종할 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한편은 인간이요 한편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를 추종한 것이 참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부를 가르쳐 지키면서 참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능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은 잠깐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몸도 아플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애라 귀한 집사님, 아버지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정확한 아버지 진단이 나와 담당 의사에게 지혜를 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수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우리 김천순 장로님, 살아 우리 최광심 귀한 권사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 59주년을 맞이해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아버지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사랑의 정을 울릴 때 아버지 사랑이 멀리 퍼지면서 또 다른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가정, 아들들의 가정을 늘 도우시고 우리 장로님의 귀한 자손 가운데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나오게 하시고 의사선생님 나오게 하시고 교수가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목회자로서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엮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모든 걸 심으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더욱 큰 축복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남선교회 제1, 2, 3, 4 남선교회와 바울선교회 그리고 디모데 선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에 귀한 모임에 축복하시고 함께 마음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제1여선교회에서 9여선교회와 누대아 제1여선 2여선교회 함께 마음 나누며 꼭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 제자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